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노후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 들어보니까 세상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크루즈호를 타고 여유를 즐기면서 아주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마다 노후 설계를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쩌면 오늘 하루도 살기 힘든데 내가 지금 노후까지나 생각하고 살 정신이 어디 있겠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은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노후를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후를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온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헐뜯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음해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주님,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렵니다. 주님께서 홀로 보여주신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널리 알리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주님이 의로우시다라는 이야기는 나에게 어떤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하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주로 심판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과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인상적인 부분의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인의 원수들도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감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 하나님도 그를 버린 것 같다. 그러니 이제 가서
저를 쫓아서 없애버리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맞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시인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원수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축구팀에서 이 할렐루야 축구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운 그런 축구팀이었죠. 그리고 이랜드 축구팀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랜드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려져 있는데 기독교 기업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랜드와 할렐루야가 붙으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죠. 한쪽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여주셔야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때 작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둘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바로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정직한 자가 누구인지, 의로운 자가 누구인지 밝히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시인이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수들이 그를 어떻게 삼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것, 의지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의로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정직합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5절 말씀에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내가 이제 알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이 겪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 후손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시인이 나이가 많아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저도 요즘 머리가 희끗희끗 새고 있는데 인생의 서리가 내린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시인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평생에 나이가 들어 기력이 없어질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이제 은퇴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는 좀 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생의 마지막을,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할지라도 쉬겠습니다 라는 끝을 향해서 나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드는 것은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이 이 땅의 삶인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존경하는 마산 동부교회 이용호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끝을 향해 가는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해 가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을 향해 가는 것 아니라 사명을 완수해 가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 묵상이라는 책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며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9세기 영국 국교의 설교가 찰스 시미언은 54년 동안 사역하고 은퇴한 뒤에도 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주위에서 쉬엄쉬엄 하라고 권하자 노인은 대꾸했습니다. 고지가 바로 저기에 보이는데 젖먹던 힘까지 다해 뛰어야 마땅하지 않겠소. 멋있는 이야기죠. 나이가 더해갈수록 쉬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을 완수해가는 사명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후를 어떻게 그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오는 세대에 그 복음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가수들은 죽어서도 그 노래가 불려집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이 또한 읽혀집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했던 의사는 죽어서도 존경을 받게 되고 그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것이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평생에 우리의 삶을 다하는 동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이 듦은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해 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이 땅의 일들이 호흡이 끊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의지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속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평생 다하도록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진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의 정치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특히 법조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나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편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